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다 5번째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웃음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괴팍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이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일반적으로 희생제사와 다릅니다. 번제의 제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과 팔과 다리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장자를 다 긁어낸 후에 살가죽을 깍둑소리를 내서 불 위에 던져놓아 다 태워 없애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갖다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우리는 고대 근동의 인신제사에 대하여 먼저 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BC 2000년대 시대에는 인신제사가 자주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의 고고학 유물을 보면 아이를 주물에 넣고 불에 녹이던 제사들이 성행했음을 그 고고학 자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문헌을 보면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가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던 일이 바로 이 인신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이, 그 효심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내용도 인신제사가 배경이 되는 동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시대적 배경상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실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신들도 인신제사를 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충격적이지만 실제적 명령으로 듣지 말라는 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새벽 3시에 트럭에 짐을 많이 싣고 왔습니다. 새벽 3시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지하 창고에 이 짐을 좀 맡겨놓자.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묻지 말라 했으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친구와 함께 그 라면 박스를 안에 넣다가
계단에서 잠시 미끄러져 박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스가 깨졌어요. 그 안에서 5만원짜리 지폐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 친구는 이때 알았습니다. 저 많은 박스들이 다 돈이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말라니까 차곡차곡 창고 벽면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다음날 찾아갔다면 그 친구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혹은 일주일 만에 찾아갔어도 그 친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떠한 물욕도 느끼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짐을 가져갔을 때에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이 마음이 후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전화를 해도 전화가 끊어진 것이에요. 10년간 연락이 오지 않고 그 10년 동안 그 창고 안에 그 돈을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에 그 친구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이 돈 쓰고도 남았지. 나니까 의리상 10년간 이 돈을 지키고 있었지. 그리고 혹시 몰라서 수소문을 내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일단 자취를 감췄고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 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소식도 들리는 거예요. 수소문을 하면서 그 돈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돈을 아무래도 내가 좋은 일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좋은 일에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나를 위하여 좋은 빌딩을 하나 사서 나도 건물주로 좀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똑같이 새벽 3시에 트럭을 가지고 올 테니 그 짐을 같이 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내 것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물욕이 찾아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하여 유혹에 빠져 꼭 내 것인 것 마냥 시험에 든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적으로 생겨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무를 치고 산에 올라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태울 만한 나무니 어마어마한 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학자들은 한 18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이삭을 키웠으니 그 마음이 그 절절함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언제나 신앙적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드리고 바로 그 요구를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모두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신에게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생생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 덕에 영생을 얻은 것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덕분에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생명을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끄셨으니 멸망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섬기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스스로 그 은총에 묶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이 아픈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너에게 이 끔찍하게 네가 아끼는 그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가득한 것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자주 침체가 오고 시험이 오는 이유는 그 침체와 시험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왕노릇할 때 그 무게로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소멸하려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안에 우상을 없애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집에 때로 거미줄이 있습니다. 그 거미줄을 빗자루로 슬켜 없앱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으면 거미줄이 또 쳐지게 됩니다. 그 거미줄은 거미를 없앨 때 거미줄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거미줄을 아무리 치워도 그 근원되는 거미가 살아있는 한 거미줄은 계속 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침체가 계속 찾아옵니다. 이겨냈는데 또 침체가 옵니다. 이겨냈는데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험과 침체를 아무리 이겨내어도 얼마 가지 않아 내 안에 계속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득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이것 때문에 시험과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왕노릇할 때 그것이 내 안에 거미줄을 계속 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 안에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침체는 여러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풍랑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풍랑과 이 괴로움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닌 왕노릇하는 것들을 잡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 있고요. 혹은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물질과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서자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어도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우양과 재산 다 갖다 바치라 했어도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동반자 사라를 갖다 바치라고 했어도 아브라함은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거 말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거기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 없으면 괴로운 것,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거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이삭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아브라함에게 고난은 계속 찾아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시험과 침체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신앙은 계속 풍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신앙이 꼭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신앙이 꼭 잡힐 듯 하면서 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의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얼마나 명확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사라 피어폰트 사모님은 그의 고백록에 자신에 대하여 자문하는 그런 고백록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남편 에드워드가 나를 때리고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내 가족이 가난해져서 다 길바닥으로 쫓겨나 거리에서 구걸을 한다 하여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오랫동안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론 부분에 사라 피어폰테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결심하였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 라고 그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두렵고 거대한 결단문 같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해야 할 결단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걸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실제로 칼을 꺼내 들었고
진정으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아마 목을 향하여 찌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힘껏 칼을 지켜들었고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탑,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중지시킵니다. 왜 정지시키셨을까요? 칼을 높이 올렸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있던 이삭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을 볼 때마다 경계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이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는 빛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한 주 한 주 교회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대요. 도대체 요즘 이렇게 교회를 왜 한 번씩 빼먹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이렇게 바쁘고 일이 있고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하라고,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참 있다가 자신의 진정마음을 알려주시더래요. 목사님이라면 매주 250만 원이라는 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매달 1,000만 원씩 내야 하는 건데 11조를 그걸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헌금을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게 고민이었냐고,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수입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 하시니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 하는데 손을 확 빼더니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고, 교회에 다시는 교회에 빠지지 않겠다고, 이런 이상한 기도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가져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모두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견고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다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삭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